인도네시아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인도네시아는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달은 금식 기간인데 그 금식 기간을 이렇게 같이 제가 금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라마단 금식은 그 참뜻은 뭐냐면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침 한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 동안은 물도 침도 삼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들을 하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뜻의 바로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30일 동안입니다. 꽤 길죠.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먹는 것에 더 집착하고 더 잘 먹고 즐기는 것들을 인도네시아 살면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보통 무슬림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 한 달인데 그러면 12달에 한 달 하면 12분의 1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 소비의 30%가 이 라마단 금식 기간 31일 동안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하면 8점 한 2, 3% 정도 소비가 일어나야 평균적으로 되어지는데 이때 30%의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금식이 오히려 더 먹는 욕구를 자극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눈여겨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갑자기 청개구리 심리가 작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누가 시키면 어떻습니까? 괜히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법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거의 한 8, 90%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이니까 양심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저촉이 되는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벌금을 물든지 나중에는 큰 공경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법이 있다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죄는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엄격해지고 교도소를 더 많이 짓는다고 죄인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형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중한 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어요? 강도질 하는 게 굉장히 벌이 세면 강도질 하다가 들킬까봐 잡힐까봐
자기를 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벌이 너무 가중하니까, 무서우니까 나를 알고 있는 목격자를 죽여버리는 데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는 함께 사는 이 10명 중에 한 가정만 결혼했지 9가정은 다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동거를 많이 할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이혼법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 이 남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의 절반을 이 이혼한 여자에게, 아내에게, 전 아내에게 다 줘야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이혼법이 너무 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거는 해도 결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혼할 수도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 나는 평생 이 소득을 저 사람에게 절반을 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연히 대통령도 보면 그냥 동거하다가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동거하는 형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아마 그러다가 결혼했는지 제가 지금 잘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법을 빠져나갈 또 다른 국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단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그냥 잘 지키고 있지, 그래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품은 죄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쓰인 대로 읽으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나 살인 안 했는데. 그래, 도적질하지 말라? 난 누구 거 훔친 거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의 분노를 품었다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 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요? 내가 살았더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왜?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율법의 중심, 본질을,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규율을 알았지만 율법이 지닌 영향력이나 그 율법의 진정한 취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탐심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뭐뭐 행동에 관한 계명입니다. 뭐 하고 뭐 하지 마라.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계속 뭐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이런 말씀이 십계명 바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웃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탐내는 것조차 십계명을 어긴다.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품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자꾸 곁눈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연민, 불평, 그리고 투덜거림이 바로 이 탐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결코 내면에서 찾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내적 갈망, 우상적인 충동, 욕망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규율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한 것만 죄지 마음으로 이렇게 품은 것은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뭘 깨닫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구나, 내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싫어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로 나오고 결국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클수록 하려고 하는 유혹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몰랐을 때는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혹도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모르니까, 청년 때 세상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나는 참 착하게 그리고 아주 선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삶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합니까? 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뭐가? 죄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합니까? 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바르면 이게 이제 안에 이 동물 피가 있고 거기 물이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거죠?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늑대는 이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객과라 멀리서도 이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얼음에 쌓여 있는 피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혀로 핥으면서 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음을 하다 보면 이 혀가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핥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혀에서 그 칼에 이 혀가 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피가 그 칼에 묻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가 나오는 줄 알고 자기 피를 먹으면서도 이게 자기 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거기에서 죽게 되면 그 늑대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바로 그 피맛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빨다가 보니까 피를 흘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이상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다 이렇게 사는데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의 예를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 얀시 목사님의 친구는 율락가에 있는 여자를 상담한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이 여인이 어려웠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이가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그냥 성욕자에게 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매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매춘을 시켜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상담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소리를 쳤답니다. 교회요? 내가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거긴 내가 더 비참해지는 곳입니다. 참 이런 비슷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 사랑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 정말 그래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같이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왠지 말은 잘 못하지만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싸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런데 왜 내가 가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자훈련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 눈에는 교회는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는 것으로 많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동네 사람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때론 누구 이야기를 쉽게 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아무개 집사가 뭐 했고 누가 어쨌고 저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소식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교인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신방 갔다 오고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개정교회 부흥한다면서요. 저 사람이 교회도 나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온다는 얘기를 아마 들은 모양입니다. 교회 안 와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주섬주섬 들어서 알고 있구나. 교인 중에 교회 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면 늑대처럼 칼을 혀로 빨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죄로 우리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여러분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만 보면 그것만 보고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털면 죄투성입니다. 다 털고 나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동네 소독차가 오면 막 아이들이 뒤따르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연막 소독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아이가 따라가는데 애들이 막 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뭘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잘못 던져서 맞으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집에 오면 입에 막 그 모래가 해고 머리에 이렇게 이런데 만져보면 썩억썩억합니다. 왜 그때 막 모래 집어서 던지고 그러면 이런데 막 머리가 앉고 참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남들이 애들이 하니까 그냥 저도 따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던졌다가 누가 머리라도 맞아서 머리가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해도 마음에 왜 꺼리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막 소독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모래를 던졌는지 돌멩이를 던졌는지 모르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 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애들끼리 다 하니까 그냥 던지면 이게 뭐 다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율법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만 알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어렵구나. 내가 선하게 절대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번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분명히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명백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율법 속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똑같은 죄를 짓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도 역시 죄인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자기는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복음과 은혜로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정말 다른 이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